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날짜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하늘을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이제 찬양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참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오닿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이 뭐냐 보면 오늘 말씀에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버림받을 때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될 때 어느 곳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들은 어느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울부짖음이고 다윗의 절규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에도 보면 밤낮 아무리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보면 이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런 버림받은 영혼으로서 고백하는 모습을,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외로우면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고, 사람이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고독해지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일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영혼 외에는 사람이 그리워서 찾는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외로우셨다면 사람을 찾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에도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왜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함께 3년 넘게 했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떠나가니까, 어려울 때 떠나가니까 힘드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필매트인, 제가 울부짖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바로 견디기 힘드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이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보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죽으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 온 땅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했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 보면, 죄인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죄인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뻔히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뭡니까? 그에게,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도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여호와의 눈은 뭘 보지 못한다고요? 악을,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개를 돌리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피 맺힌 절규가 나오는 게 뭐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들키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발각하면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뭔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 죽음은 영육의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게 뭐냐 보면, 한 번 태어나면 뭡니까? 육신에 태어나면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둘째 사망 어디로요?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으면 예의 없습니다. 다 불못으로 떨어지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육신적인 태어남과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육신의 죽음을 죽게 돼.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 사망은 피하게 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장소가 바로 둘째 사망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읽었지만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하여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늘날 시간 낮 12시예요. 낮 12시에서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어둠이 임하는 시간입니까? 앞에 계신 분들, 이 어둠의 시간이 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시간은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온 땅이 캄캄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뭐죠? 초자연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결국 뭡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고 계시는데, 이 캄캄한 어둠에 이 절대적인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정말 남김없이 다 받아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지금 버림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받아내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계시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건인데, 그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서도 말씀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뭐냐 보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버려버리시고 난 뒤에 그건 뭡니까?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죄의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은 드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형벌을 해결하신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다른 말씀은 피 흘림이었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그 땅에 흑암이 있나 보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흑암을 다 모으시는 거기에서. 이 죄가 결국 어둠을 가져왔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어둠을 모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정말 이렇게 죄의 종노를 하는,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서의 그 울부짖음, 그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이 죄의 형벌인 지옥을 내가 경험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버림받은 말미암아 통곡하시면서 외치는 이 외침이 지금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러시군요 주님,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내게 열렸군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아요. 이 은혜가 메마르고 이 은혜가 자꾸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의 특징이 뭐냐 보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은 버림받으면서 나를 살려놨지만 나는 세상 속에서 버림당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외침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군요, 정말 주님께서 버림받은 것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